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적 답. 공의는 자비 없이 차갑게 내리치는 칼이 되고, 자비는 공의 없이 악을 용납하는 감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입맞춘 자리, 그 자리에서만 성경적 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묵상을 따라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십자가의 입맞춤에서, 그리고 조용히 정의를 살아내는 제자의 걸음까지 성경적 정의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시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정의가 잠깐 흐르다 마르는 시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 권력에 굽히지 않으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인간의 정의는 대개 저울 위에서 움직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지은 만큼 벌합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그 저울은 종종 강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은 작게 달리고 권세 있는 자의 이익은 크게 달립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미가 6장 8절의 삼중명령,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편, 십자가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정의를 살아내는 제자의 길까지. 시편 기자는 놀라운 장면을 노래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주목할 점은 공의가 자비를 밀어내지 않고 자비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은 원수가 아니라 연인처럼 만납니다. 성경의 정의는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부서진 것을 고치고 빼앗긴 것을 돌려주며 잃어버린 자를 제자리로 이끕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19장 9절. 정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의 칼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저울은 강자의 손에 쥐어집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은 작게 달리고 권세 있는 자의 이익은 크게 달립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저울은 더 가진 자의 편으로 자꾸 기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고아와 과부 편으로 기웁니다. 나그네의 자리까지 흐릅니다. 낮은 쪽을 들어 올립니다. 기울어진 세상을 다시 균형으로 회복시킵니다. 이는 편파가 아니라 균형의 회복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세상에서 낮은 쪽을 들어 올리는 손이 곧 정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차별 없는 시선은 가난한 자에게 더 큰 자리를 내어주는 시선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행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차갑고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바로잡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편에 서시며 힘있는 자의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예레미야 22장 3절. 또 다른 단어 체닥하는 의로 번역됩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무죄 판결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입니다.
미슈파트가 바로잡음이라면 체닥하는 바른 관계입니다. 둘은 늘 짝을 이루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장 무서운 책망을 쏟으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정의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긍휼이 빠진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셨습니다. 법정의 저울은 두 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죄의 무게가, 다른 한쪽에는 형벌의 무게가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접시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가 빠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며 끝내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들은 무법자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자를 자처한 이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에 도취된 정의는 칼이 되어 이웃의 심장을 겨눕니다.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은 이 진리의 가장 선명한 그림입니다. 율법은 분명했고 여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정의를 집행할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정의의 칼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주목할 점은 자비가 죄를 눈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는 죄인을 살려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정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외형의 종교가 번성했으나 내면의 정의는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제단 위에는 번제물이 넘쳤지만 성문에서는 가난한 자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단순하고도 깊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주목할 점은 정의가 손이고 인자가 심장이며 겸손이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선한 삶은 무너집니다. 공의만 외치면 차가워지고 자비만 말하면 느슨해지고 겸손 없이 둘을 행하면 교만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거창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의, 인자, 겸손, 이 셋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줄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감상적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 경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예배의 바탕이 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단지 약자를 불쌍히 여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자를 위한 구조적 장치를 율법 안에 새겨두셨습니다. 추수할 때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법,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법,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모두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입니다. 약자를 위한 율법은 셋입니다. 첫째, 밭모퉁이의 자리입니다. 내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위기 23장 22절. 가장 큰 풍요의 자리에 가장 작은 자의 몫을 남기는 율법입니다. 둘째, 희년의 자리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빚이 누적되어 가난이 세습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입니다. 한 세대의 실패가 다음 세대를 묶지 않도록 7회마다 풀어주시는 자리, 50년마다 본래의 분기수로 돌아가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셋째,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그네에게 영접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일이 곧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정의와 사랑은 종종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면 공의는 세워지지만 자비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죄인을 용서하면 자비는 빛나지만 공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이 신비로운 만남을 예언처럼 노래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향해 칼을 내리쳤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한 문장에 담아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분노만의 자리는 오름을 무기로 휘두릅니다. 정의의 칼끝이 사람을 찌르고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자비의 십자가를 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름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방임만의 자리는 다릅니다. 불의를 못 본 척 덮습니다. 감상적 공감으로 끝납니다. 구조의 왜곡이 그대로 남습니다. 공의의 십자가를 배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랑이 거짓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노래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죄를 직면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자리, 진실을 말하되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머리가 아니라 찔린 손과 터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정의는 개념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로 맺으셨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가르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배고픈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 믿음은 허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자의 정의가 추상적인 사회 구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눈앞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옥에 갇힌 자에게 방문을. 이 구체적이고 비근한 행동들이 곧 왕이신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 힘으로 짜낸 선행은 금세 바닥나지만 성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정의를 말할 것인가, 정의를 살아낼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미가 6장 8절의 삼중명령.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편, 십자가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정의를 살아내는 제자의 길.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정의를 살아내는 한 사람이 시대의 저울을 다시 세웁니다. 지제로 6시대 분별의 5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세상의 기준 vs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손에 들린 돌과 당신의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